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 사명을 받은 사람, 복음 전파 사명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전쟁에 한 군인이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군인은 원래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면서 이 전쟁 중이지만 내가 틈틈이 이 시계 수리 기술을 가지고 돈을 좀 벌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수리의 시계가 생각보다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계를 수리해 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그런 시계를 수리하면서 또 군복무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상부의 명령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수리를 해야 할 시계가 10개나 있단 말입니다. 시계 수리에 열중한 나머지 자기가 군인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려야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인 모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사명이 아닌 다른 일에 모두 시간을 사용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내가 정작 감당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종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언제 오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빠르면 50년 안에 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늦으면 100년도, 1000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빨라야 50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입니다. 30%가 기독교인데 개신교하고 가톨릭, 그 외 기독교들 다 합쳐서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치인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거의 인구의 대다수가 복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면 기독교 국가,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예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나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20%,
천주교 인구가 8%. 그리고 다른 종교도 있고 또 무교인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와 레바논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종교 분포가 골고루 섞여 있고, 다른 나라는 기독교 국가면 기독교 국가, 이슬람 국가면 이슬람 국가, 그리고 종교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는 무교인 국가, 이렇게 종교가 확연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나라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나라입니다. 급선무가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동안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죠. 근데 복음의 문이 빨리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뭐 심한 나라 같은 경우는 박해하는 정도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 믿다가 발각되면 총살하는 나라, 그런 나라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슬람 국가면 이슬람 국가, 아예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해서 다른 종교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선교사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 여러 종류의 복음의 문이 닫힌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힌 나라도 있고,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만 사실상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는 거지.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이 이제 개종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런 나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나라들이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나라들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고 다 되었다, 복음화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충분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것이다. 제 예상이 빨라야 50년이다.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더 빨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복음 열심히 전하지 않아서 이게 막 100년이 넘도록 훨씬 더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든지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되도록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남겨진 과제,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런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사람이 죄를 짓고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 용서하시고 다시 만물을 회복시키시러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창조 질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가 복음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남은 과제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딱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그 사명,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이후에는 믿는 성도가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모든 영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감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복음 전파와 또 전도, 이 전도와의 관계를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라고도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전도라는 말도 하게 되죠. 복음 전파와 전도는 매우 비슷한 개념의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진리를 전하는 것, 이거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이 두 말을 우리 살피게 되면 이 단어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말 그대로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 전파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시한다.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고 복음 제시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사형리 전도지나 브릿지 전도지 이런 전도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 제시라고 하죠.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도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인 행위가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전도를 한다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전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었다. 전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도한 거죠. 또 내가 이 태신자, 관계전도를 통해서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해 왔다. 전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전도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그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죠?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1차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는 사명으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1차적인 의미로 사명으로 주셨어도 그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이런 의미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다 전했는데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영혼 구원 받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복음 전파라는 말로 사명을 주셔도 그렇게 말씀하신 가운데는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지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 복음 먼저 전하여서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까지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도 잘 감당했지만 전도의 사역을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로 예수님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체 행위 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특별히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모두 중요하죠. 관계에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 전도가 왜 중요하죠? 내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가족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족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가족을 넘어서 또 내 친한 친구들, 또 내 친척들, 친척이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친척까지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에게 전도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관계 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구원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족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만나게 된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내 가족만 전도해서는 언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도 파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관계전도에도 힘써야 되지만 복음 전파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안다면 구원 받을 사람에게만 전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을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구원을 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체적 사명,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도록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공을 들여서 정말 그를 기회로 인도하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일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에 못지않게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예비된 심령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놓치지 않도록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복음 전파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친분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두고 노방전도를 이렇게 나가게 되죠. 물론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도 그것을 읽어보고 구원을 받게 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복음을 말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래야지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지도 나눠줘야죠. 이왕이면 내가 말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말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선 그 말로 복음을 전해줄 사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다 기회를 봐서 복음을 다 전해줘요. 근데 그걸로 부족합니다. 더 많은 사람 사귀고 더 많은 사람 관계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두 말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지 나눠주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전도지 나눠주는 전도 하시기보다 말씀으로 다 전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확실히 듣게 되도록 내가 말로 전하면 그분은 확실히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복음을 확실히 듣게 되도록 말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법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귄 후에는 복음을 꼭 전해야 되죠. 사람들을 왜 사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귀기만 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귈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늦지 않도록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절친까지 이렇게 사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언제 다 막 전 지구상의 영혼들을 다 사귈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빠르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두 번 만났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 가는 사람 갑자기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놀래서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국에 가면은 약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약을 사면서 뭐 한두 번 이렇게 안면이 있게 됐을 때 그때에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을 들어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사귀게 되었다면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차례인데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의 내용 간단하게 기억하고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꼭 사형리 전도지나 브릿지 전도지 요즘에는 이런 전도지로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3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을 내주는 분들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도 시대가 바뀌었어요. 20년 정도 지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 전도지로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기 힘든 때라도 그 내용 다 꼭 전해야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딱 한마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말을 꼭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만나게 되는 영혼, 최소한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접근법은 이런 것이죠.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면은 안 다니는 분들은 교회 안 다닌다고 말씀하죠. 그럼 이렇게 말하면 교회도 한번 다녀보시죠. 교회 다니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방전도에서 조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한테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물건을 구입하러 상점에 들어갔다가 한두 마디 나누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안 다니죠. 교회 한번 다녀보시죠. 교회 다니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전해줘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꼭 말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꼭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허락하면은 좀 더 그 다음에 이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딱 4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예수님, 네 번째는 믿음. 이 4가지 이 단어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 뭐 설명 더 정확하게 할 필요도 없고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사실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믿음.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산 동안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더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 꼭 믿으시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전도를 하시면 가장 좋고,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꼭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법,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는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또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가 되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까지 받게 되면 이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그것 또한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또 사명 감당하는 종이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얻는 귀한 종으로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되도록 교회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름 아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다른 어떠한 일이 이 사명 감당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놓쳐버리지 않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내가 받은 사명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땅에서 큰 축복을 얻게 되며 또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